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기도드리겠습니다. 갈급한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을 보내는 동안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을 다스리시며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불안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목말라 하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선택한 백성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도 영적인 광야를 향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헛된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자녀들이 세상의 지배로 눌림받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과의 한 마음으로 묶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하여 거듭나는 영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기름 부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의
넷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다시 재감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울한 소식들이 가득 찹니다. 더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언제 끝날런지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나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름방학이라서 한국에 나가셨던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또 다시 돌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오가는 절차가 더 많이 복잡해졌고 또 갔을 때에도 왔을 때에도 더 철저하게 자가 격리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런저런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진 가정들도 있는 줄 압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88번째 시간이고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책들 가운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신앙 교육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치 성경의 뒷이야기처럼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 중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보석을 가지고 세공을 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데 이제 그 반지에다가 내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에 그 반지에 써 있는 글귀를 보면서 내가 너무 큰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아주 큰 절망에 빠졌을 때에는 그 글귀를 읽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글귀를 만들어서 그 반지에다가 새겨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반지를 만드는 것도 이런저런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마땅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서 고민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이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왕이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아주 기뻤을 때 그 기쁨을 절제해주고 동시에 아주 큰 슬픔이 있을 때 어떻게 복돋아 줄 수 있을지 그런 글귀를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좋은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그 보석을 만드는 보석 세공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글을 써 넣으면 왕 다윗이 승리의 순간에 교만함과 자만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고 혹시 낙심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 글귀를 보고 다시 새롭게 정비하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이 글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직접 나오는 그런 말의 표현은 아니었지만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같은 데 보면 이런 배경의 글, 비슷한 교훈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대중가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임재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불러서 더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유행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글귀를 한번 되새겨보면 어떨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셔서 반드시 극복하시고 벌떡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가이사의 것, 그렇게 말하는 가이사의 영역,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두 가지로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이것을 완벽하게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길게 제가 이 대목을 설명해야 하지만, 그건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고 하면, 그러나 이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놓고 보면 가이사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1대1로 분리된다기보다는 엄격한 의미에서 가이사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 완전히 가이사의 것으로 분리된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의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 1대1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 또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범, 국가, 정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향유하는 모든 문화의 영역까지도 무시하시거나 이것을 업수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영역을 보존해 주시고 이 모든 영역을 다 존중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가이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가이사에게 바칠 것이 아니고 세상에 뺏길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되게 바쳐야 하고, 하나님 밖에는 예배의 대상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우선 성전을 모두 다 깨끗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고 따져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지난 주간 강의해드린 포도원 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의 죄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이 세상 백성들의 결정적인 죄악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깨우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양심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버리려고 그렇게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당장 잡아 가두려고 했는데,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간교한 그런 함정을 파고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덫을로 와서 예수님을 붙잡는데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총독을 통해서 그 군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고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의 도전에 맞닥뜨릴 때에 보통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꾸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행동을 완전히 바꿉니다. 삶의 목적도 바꾸고 삶의 방향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을 본다고 하면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방어하려고 대적하는데,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또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으로 대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스스로 위인인 척하고 스스로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인 척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올무로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선으로 가면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위장합니다. 자기를 아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위선의 범죄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것이죠. 꾸며 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을 동원해서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까봐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살면서 늘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었더랬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 이번에는 이제 아첨으로 상대방을 높입니다. 아첨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것은 이것 또한 진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속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다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음모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는 거짓으로 거짓된 답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꾸미는 것입니다. 유도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칭찬을 하고 아부를 하는 것은 전부 거짓된 겁니다. 속에는 음흉한 자기의 목적을 숨겨놓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한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늘의 처세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처세에 대하여 정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점의 책들을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처세술,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처세에 관한 책들이 정말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는 그런 인생 성공 처세에 관한 그런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 아십니까? 그 제목처럼 칭찬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써서 무조건 칭찬해라. 무조건 상대방을 칭찬하는데 거짓말로도 칭찬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만 이렇게 칭찬한다는 게 이게 큰 문제란 말입니다. 결국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바로 그런 처세, 그런 칭찬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 이거는 예수님한테 함정을 파놓은 함정 질문입니다. 이제 로마 정부는 식민지를 다스릴 때에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들이 거둬들이는 세금들 가운데 이제 인두세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1년에 대부분 노동자 하루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세금을 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그 화폐가 바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을 이렇게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그 데나리온의 동전에 보면 앞면과 뒷면에 각각 이제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가이사를 찬양하는 글이 거기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이제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오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또 한 군데에는 최고의 제사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데나리온을 들고 그 데나리온에 써 있는 그것처럼 그 데나리온의 세금을 우리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사실 이 질문 진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엄청난 함정이죠. 요즘 말로 하면 자기들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겠다고 하는 묘수 중의 묘수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체포하거나 예수님을 직접 잡아가지는 않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가이사의 군대가 정부가 이 사람들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함정을 파고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려서 그 대답에 책을 잡고 그 대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붙들리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아주 외식하면서 의인인 척하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다 골라가지고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함정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거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 시커먼 그 간교한 관계를 모두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 데나리온 동전 하나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질문합니다. 거기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할 때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의 형상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해 준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짚어봅니다. 우선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는 기대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아마 기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여간 세금 내는 건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사는 캐나다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백성들은 다 세금 내는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 정치의 뜻을 두셨다면, 만약 예수님이 정치가라고 하면 이 백성들이 좋은 소리, 이런 좋은 소리를 하실 거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정말 싫어하는데 세금 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내지 마라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만약 그렇게 대답하신다고 하면 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죄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을 하고, 그러면 로마의 군대가 예수님을 붙잡아가고 예수님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비껴가는 그런 대답을 하신 거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진짜 명답, 진짜 우문 현답을 하신 겁니다.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치라라는 그 말의 뜻도 원래 원어의 뜻은 그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원래 가이사의 것이었다면 가이사에게 주어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원래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서부터 왔다고 하면 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로마의 정부를 상징하는 것이요, 그 로마 정부에 대한 태도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기다 세금도 내지 않고 그 사람들의 권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이사에게도 필요한 적당한 충성을 해야 된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국가에 대하여, 이 문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이 분명하지만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한 캐나다 밴쿠버에 이민 와서 캐나다의 시민권을 취득한 캐나다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그 신성한 의미, 그 국가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의미는 절대 소홀히 여기거나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26절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엄청난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엎드려서 주여,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인데,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위선되게 거짓되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기는커녕 여전히 적대감을 보이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붙잡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범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말씀에 감동해야 되는데 감동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이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행동은 여전히 가이사에게 붙들려 있고 세상에 붙들려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척 만 척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자아가 깨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내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길 박차고 일어날 용기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가슴으로는 감동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삽니다. 칭찬과 아부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움직여 보려고 애쓰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는 그런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스스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주님이 초대하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삶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